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지난주는 우리가 부흥성회였고요. 그 전주까지 요한의 설교 3편을 들었죠. 생각나십니까? 네, 첫 번째 요한의 설교가 뭐였죠? 우리 가운데 계신 이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계신 이가 있다.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 너희들이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 그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셋째 날 설교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약간 달랐어요. 36절, 3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둘째 날과 다른 게 뭐냐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따르거늘 그랬단 말이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빨리 따라가, 빨리 따라가야 돼, 그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38절을 보시면요. 38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해. 너 나 지금 따라오는 이유가 뭐야?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이유, 동기, 목적을 묻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살피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 많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있죠. 이유가 있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떡을 먹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때로는 병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영의정, 좌의정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들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다 떠났다는 사실을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주어질 때, 어떤 시험이 올 때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필요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죠? 예수를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동기, 이유가 여러 가지로 각자 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녀가서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서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학생 따라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피데이에, 어떤 사람은 띈 돈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난번에 부흥회했던 우리 백동재 목사 말씀대로 설교를 들을 때 좀 생각을 하고 들어봐요.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예, 빵을 원합니다. 병 고치기 원합니다. 돈 원해요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이 뭐라고요?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게 동문서답이죠.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깊은 신앙의 교훈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 빵을 원합니다. 돈 원해요. 자, 장가하고 싶어요. 그걸 원하지 않고 제자들이 원하면 주님 어디 계세요? 근데 이 구절만 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보시면 38절을 지나서 3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나를 따라와 보라 그러겠죠. 와라.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러니까 뭐 원하느냐?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에게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주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38절만 보고는 동문서답 같고 엉뚱한 대답 같은데 39절을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나 주님을 좀 더 만나고 싶은데요.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주님께 물어볼 게 싶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다 이 말입니다. 참 세상에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남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남을
어떤 만남에 또 인생이 바뀌어진 만남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잣집 소년이 시골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 그 근처에 농부의 아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을 당했습니다. 구출을 받았어요. 목숨을 구했어요. 말이 어렵네. 도움을 받은 그 청년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살려준 시골 소년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공부하고 싶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마음껏 뒷바라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농부의 아들이 공부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의학을 연구한 다음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목숨을 건진 이 부잣집 청년은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농부의 아들이 발견한 페니실린 덕분에 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죠. 이 정치인 이름이 뭐예요? 위스턴 처칠이고, 그 농부의 아들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참 그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한번 구했더니 또 그 아이가 이 사람을 의사를 만들고 위대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을 만들고, 그 발견한 약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만남의 신비라고 얘기해요. 참 만남은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죠. 어떤 부모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죠. 어떤 친구 만나느냐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컬러, 스타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로교회에 왔으니까, 섬기는 교회 왔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듣지만, 아마 여러분 수모음교회 가면 불러 성령 충만해요, 방언해야 된다고, 귀신 쫓아야 된다고 막 그런 설교를 만날 들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면, 지난 주일, 이게 좀 더 가까이 보면, 화면에 글씨가 써진 거 보이나요? 네, 케냐 의료 선교 파송식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진 있나요? 맨 오른쪽에 두 번째가 우리 둘째 딸, 둘째 사위, 그리고 세 번째가 첫째 딸입니다. 이들이 이제 의사들이 되고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세 명이서 이제 닥터들과 함께 이제 의료 선교를 가는데, 다섯 번째,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계신 분이 이제 이 호마라고 하는 의료 선교 단체를 만든 강창석 원장님이라는 분이세요. 이제 이 분이 케냐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사 한 명을 키운 거예요. 돈을 보내고 매월 1,000불씩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의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의료센터를 짓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사 닥터들이 가서 우리가 개원식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 이제 치과 치료해주고 의료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기 가는 게 한 24시간 걸린다더라고요.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4시간 기다렸다 또 8시간 타고 가서 비프양돌로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원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내주시면 잘 읽어보면 보이나요, 글씨가? 제가 그 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애들이 원장님의 그 선교의 열정, 비전, 그 스피를 배워서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선교 사역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쭉 돌보면 호마 선교단체 파운더들이어서, 이 원장님이 자기가 이제 의사 이름이 들어가야 의료 선교 단체가 만들어질 건데, 자기가 파운더를 이제 설립자로 하지 않고 요 3명을 설립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얘들이 의대를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유진이 의대를 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게 이 호마라고 하는 선교단체 파운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얘들이 꿈을 키우고, 저희들이 뭐 언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뭐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매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 4번 뭐 과테말라, 지난번에도 케냐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인해졌냐면, 이제 됐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졌냐면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한 의사를 만나고 원장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남으로 애들이 그런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의대를 가기 전에 이제 그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하러 갔는데 이제 유진을 보면서 얘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고 하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누구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개척교회 목사 딸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은 순간 듣고 나서 이제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네가 유진이의 미국 아버지가 돼주라. 한국의 아버지는 저렇게 계시니 네가 미국에서 아버지가 돼주라. 그래가지고 저에게 전화 왔어요. 유진이 아버님, 목사님은 한국의 쟤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제가 미국의 아버지가 되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돼도 되겠습니까? 그거 뭐 허락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나 뭐 감사하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된 다음부터 대학교 의대에 합격할 때 제일 좋은 컴퓨터, 모니터, 공부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좋아야 된다. 제일 좋은 컴퓨터 미국의 아버지가 사줬어요. 제일 좋은 아이폰 아버지가 사줬어요. 뭐 아이팟 미국의 아버지가 사줬어요. 나는 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의대를 합격했을 때 삼순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유진이가 그러더라. 아빠는 안 울지. 근데 그 원장님은 우시던데. 나는 안 울었는데 그 원장님은 그 미국의 아빠는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서 많은 축복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남의 복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에는 여러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 우리 아이들 중에 요런 앞에 있는 이 아멘 부대 애들 만난 것은 복이죠. 이제 이 다음에 친구들이.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르죠. 나는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좋은 중리들, 셀리더들, 또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뭘 원하느냐? 나 돈 원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높아지기를 원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기 원해요. 할 텐데 주님 어디 계세요? 그때 주님이 와보라. 주님이 또 와보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39절 말씀이 보니까 그날 함께 거닐 때가 10시쯤 되었더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 눈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를 이 요한이, 안드레가 알게 된 거예요. 안드레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도 이 영안이 열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거대한 메시아를 만남으로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돼요. 그래,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안드레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4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어디에 왔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시몬이니 장차 뭘 하리라?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감으로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제가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설교를 하려면 얼마든지 길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 어부 평생 금을 던지고 고기 잡던 그가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장차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냥 그물질을 하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평생 이름 없이 흔적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 잡초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반석이 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죠. 무엇을 원하느냐? 안드레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지 못한 메시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몇 절이 나옵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예수를 만납니다. 메시아인 걸 압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뭐랍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진짜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훈련을 해야 되지만 전도의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전도 행사하고 뭐 해피데이 뭐 이름은 달라도 뭐 총동원 전도주인이니 뭐 VIP 초청이니 뭐 이름은 달라도 아무튼 전도할 때 뭐 상품 건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로 가서 보시면요, 초대교회로 가면 전도 훈련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뭐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진짜 가슴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핍박이 와도, 그렇죠? 죽음의 위협이 와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전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는 말이 많이 필요 없죠. 가짜를 설명하려면 많이 필요해요. 가짜일수록 부연 설명이 길어야 돼요. 중매쟁이들이, 요즘에는 뭐 중매쟁이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중매쟁이들이 중매할 때 모자란 신랑, 모자란 신부를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죠. 많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확실한 신랑감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만나보기만 해. 그렇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나 많은 말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만나보기만 해. 만나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될 거야. 그렇죠? 가짜니까 포장이 많이 필요한, 가짜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와보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깊이 만나고 예배에 감격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와보라. 어디로? 섬기는 교회로 와보라. 네.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게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 나올 때 보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더라고.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부모든지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반드시 배후에 있어요. 배후에. 그 기도가 쌓여서.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 때가 되면 거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예수 믿기까지 어떤 조사기관에서 연구했더니 4명 이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주변에 14사람 이상이 중보 기도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매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4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43절 말씀 보면은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죠?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전라도 곡성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뭐 강원도 어디 뭐 삼척 어디 저기 삼척시예요, 군이에요? 삼척시 또 더 가면 또 이제 무슨 니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리에서 무슨 선하게 날 수 있겠어? 예?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진 곳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리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주 외진 곳,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시골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이 와 보라,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49절 보세요. 4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아이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데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했던 그 나다나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연극을 만든 극작가로 한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막 갈등, 긴장이 고조되고 하면서 빌립이 목소리를 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진짜 만났다니까, 그분이 행하는 일을 봤다니까, 내가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 그 예수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하면서 많은 대화 속에서 갈등과 긴장이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고백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와보라 할 때 그냥 와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와보라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섬기는 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언제 하는 거죠? 해피데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오해하면요, 우리가 지금 전도 기간 아니니까, 전도 축제 기간 아니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애쓰고 애쓰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가까운 친구, 친척, 동료, 아무리 냉담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선교했던 빈센트 도노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도노반 선교사가 마사이족과 19년 동안 같이 선교 사역을 했어요. 19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병원, 많은 시선들을 막 짓고 그들에게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원이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졌음에도 잘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심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선교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학교도 잘 짓고 병원도 잘 짓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왜 참된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와서 선교한다고 병원 짓고 학교 지느라 바빠서 정작 전해야 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건물 짓느라고 병원 세우느라고 시간, 노력, 모든 것을 다 소비했다. 그래서 노르만 선교사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마사이족 전체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회심하고 진정한 크리스찬들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의 후세대에게 누가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외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했던 이 복음이 어떻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절에 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녀 호랑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들을 써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용역들은 뭐 돈 주면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돈 주면 용역들이 전도할까요?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용역들 그 일을 안 할 겁니다. 못해요.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요, 보십시오. 이 안드레가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는 누구죠?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남에게 낫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먼저 너희 가족에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야 돼. 내 집이.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 오셔서 가장 먼저 눈 감고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제목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모든 것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성경에서는 제한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처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원합니다 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얘들이 진짜 100만 불짜리 광고